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께 올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고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늘도 지혜 위에 교훈을 더하시고 그리하여 저희들 더욱 지혜로운 자 되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학식이 더하여지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학식이 더하여 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 또는 이불줄과의 관계의 모든 이해의 폭들이 넓어가게 하시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하시고 배척하는 태도 갖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목요일입니다. 이곳에 목요 영성 집회로 원군 각처에서 모여드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모든 주의 종들 행복해 하는 아름다운 모임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임으로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온전히 사로잡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비밀의 창고를 여셔서 하늘 비밀들이 열려지고 풀어지고 하나님 이곳에 각가지 은사와 능력이 부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합니다. 호세아 13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뒤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시온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시온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구름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와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오늘 목요일 아침 귀한 새벽 예배 호세아 13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 13절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한글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어리석은 자식이로다. 때가 임하였나니 산문에서 지체할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거든요. 빨리 출산을 임박했으면 빨리 문을 열고 출산하라, 빨리 나와라 라는 뜻인데 이 출산에 아주 난산을 경험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성으로서 난산을 경험하게 되면 죽음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과 같이 산부인과가 많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한 곳에 아이 낳다가 죽는 여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옛날 같으면 아이 낳다가 많은 사람들이 난산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특별히 여기 이스라엘의 멸망을 난산에 비유하면서 이 임산부하고 그리고 그 뱃속에 들어있는 자녀 모자가 같이 죽는 경우를 비유하면서 난산에 대한 비유로 호세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으로서 임신했다면 산고는 피하지 못하는 거죠. 반드시 산고는 찾아오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순산일 경우에 또 그 산고의 고통은 매우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난산이다라고 하면 순산에 비하여 이 난산은 자기 생명이 오가는 그러한 결정적인 끔찍한 그러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 그러나 순산이든 난산이든 그 아기를 얻으면 그
아기의 얻는 기쁨으로 인하여 모든 고통도 지나가는 게 됐지만, 그러나 오늘 이 산문의 고통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여인이 소리도 쳐보고 온갖 힘을 다 써보지만 그 아이가 산문에서 지체하고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그렇게 되면 어떤 비극이 초래하냐면 결국은 그 산모도 죽고 그 아이도 죽고 마는 아주 비극적인 모습을 보셔야 하는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한다 라는 비유는 난산을 겪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비유의 예언이라고 그렇게 수석학자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너도 이 난산에 의한 산모, 그리고 그 자녀의 죽음과 같이 너희에게 결국은 멸망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적 사건으로 산모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권세를 보내냐면 스올의 권세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우침이 네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도 바울의 위침도 똑같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이냐 멸망의 위협이냐 라고 하는 결정적인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멸망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있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너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스올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우리가 격렬하게 대항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거부를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만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어제도 우리가 저녁에 이사야서 48장을 풀어가면서 모든 앞에 7지파들에게 주어지는 중심이 어디였어요? 성소였고, 그리고 모든 각 그 땅 분배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성소였고, 그 나머지 5지파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땅의 중심이 어디였다고요? 성소였다고요. 그러니까 중앙의 성소 중심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을 중심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성전을 버린 채 너희들은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새기고 베델에다가 그래서 금송아지를 새겨놓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우상 숭배의 길로 행하면서 나라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게 되기 시작하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내란전이 계속해서 내적인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선지자를 보내서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깨우치려 하나 그 선지자의 말을 기울여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그들을 북방의 아수르 군대에게 전부 내어 맡기고 팔아버리는 그 하나님의 그 단호한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체적인 것은 구속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러나 순간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서 책직의 징계를 드신다 안 드신다? 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책직의 징계를 드실 때 하나님 나 이 책직 싫어요 라고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여호와께로만 돌아오면 너희의 소울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사망이 어디 있느냐, 너희 눈앞에서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만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눈앞에 소울이 있을 것이고 너희 눈앞에 사망이 놓여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경책을 받으면 그 경책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경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로 회개할 줄 모르고 돌아올 줄 모르는 그 백성은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심판, 수월의 권세가, 사망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호세아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 앞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목전, 여호와의 전전 앞에, 여호와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는 것을 우리는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은 너의 행위를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우리 사람들은 알아야 몰라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들의 눈은, 저는 눈이 그렇게 좋은 눈은 갖고 있지 못한데 안경을 벗으면 0.2, 0.3 정도 나올까요? 안경 벗으면. 안경을 써야 겨우 교정 시력이 0.8, 0.6 정도밖에 나오질 않나요? 그 눈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무슨 작업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안경을 벗었다 썼다, 가까운 것은 벗어야 되고 조금 먼데 있는 것은 또 써야 되고,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안경 쓰신 분 몇 분 없는데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경 그 자체가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어저녁에도 책 보는 안경 쓰다가 잠이 들어서 그 안경을 갖다가 또 아침에 새벽에 안경 바꿔 끼고 일상용 안경으로 끼고 또 올라가서 성경 통독하려면 또 성경 통독용 안경으로 또 바꿔 쓰고, 여러분 이거 썼다고 썼다요. 항상 어느 날 보면 나가다 보면 앞이 뭐가 안 보여요. 그러면 안경을 안 바꿔 쓴 거예요. 이게 책 보던 안경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신호등이 가물가물거리고 운전이 위험하니까 또 올라가서 안경을 바꿔 쓰고 내려오고, 이거요 별로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눈앞에 인생이 숨을 만한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속일 만한, 여호와의 눈을 속일 만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있으면 그 여호와의 눈은 불꽃 같은 눈이라고. 꼭 여러분들은 그 불꽃 같은 눈 할 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위하시고 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의 눈을 불꽃 같은 눈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하고 그릇된 행동들을 알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들을 할 때는 여호와는 눈을 감으신 하나님으로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도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고,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도 하나님의 눈은 뭐 한다고요? 불꽃 같으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러분 기망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스물이라, 이 말은 뭐냐면 회개 없이 구원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는데 반드시 뉘우침과 회개가 있어야 너희 백성들을 내가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눈앞에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가끔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백주내낮에 다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야 차라리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려라.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내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내 시야에서 그 장렬한 태양의 빛은 잠깐 숨길 수 있겠죠. 내 손바닥으로. 그렇다고 해서 내 눈에서 그 강력한 태양의 빛을 그 손바닥으로 가렸다고 해서 그 태양빛이 없어지는 겁니까? 어떤 영향권을 받습니까? 그 빛에 있어서 추워도 태양빛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고, 여러분들이 그늘막에 아무리 텐트를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야 시원하다, 여러분들이 요나가 마치 박농풀 속에 들어가서 아 이곳이 천국이로다,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그 안위를 누리고 있었을 때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씹는, 그 박농풀을 씹는 벌레를 보내서 완전히 그 박농풀을 씹어버리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이 박농풀이 비들비들 다 마르더니 그 태양빛에 의해서 다 타서 부서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짜증내는 요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그 불꽃 같은 그 눈을 우리는 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속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좋은 방법, 아담 너 어디 있어? 라고 할 때 아담은 그 동산 숲에 숨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으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와야 아담아 아무리 불러대는 주님의 음성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모습을 보면 꼭 누구 모습 같다? 우리의 모습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뉘우침이 내 눈앞에 스물이라가 아니라 이제는 너의 회개함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 이 백성 살려주시고, 이 나라 대통령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정치사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 경제의 각 분야들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도들 사업과 일하는 직장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15절 말씀, 설령 너희가 내 눈을 피했다 하자, 설령 너희가 내 주권을 피하여 결실한다고 하자, 그런데 나는 그 결실을 가만히 두지 않아. 여호와의 심판은 얼마나 끈질긴 심판이 찾아오는지 나는 너에게 동풍을 준비할 거야, 이 말이에요. 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인데, 이 동풍이 오면 제가 설명했잖아요. 모든 근원은 마르고 샘도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와 그릇은 다 동풍에 의해서 약탈되어 다 없어지는 것을 가리켰을 때 동풍.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에 동풍이 불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요 모든 게 싹 말라요. 건강도 말라버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부부관계 좋았던 부부관계도 말라버리고, 자녀의 관계 또는 여러 관계가 싹 말라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바람 불기를 바랍니다. 동남풍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서남풍이 불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장 매서운 바람, 시로코 바람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차디찬 바람이 북쪽에서부터 부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남풍과 서풍이 불어오면 때를 따라 비를 몰고 와서 비를 쏟아놓고요. 그 비물을 여러분들이 모든 식물이 받으면 싹을 틔우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로코 이 통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시록수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여름에 되면 저 에어컨 위에다가 시록수 그 하나를 올려놓으면 그 시록수가 쫙 뿜어내면 찬기가 휙 돌아서 여러분 굉장한 바람이 센 시록수라고 하는 요즘에 여러분 송풍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이 뜻은 뭐냐면 이 에브라임 다시 말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남아있는 어떤 산업의 축복권이 남아있어서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 북쪽에서 아수르 군대의 동풍이 불어온 것처럼 싹 쓸어간다 이 뜻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제가요 농사를 지을 때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고추를 키우고 상추를 키우는데 잘 커지면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크다가 비둘비둘 말라버리면 아이고 이놈 또 이것도 말라버리네. 그렇게 마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 식물도 자라다가 비둘비둘 마르면 야 이게 뭔 문제가 있을까 하고 이게 뿌리채 뽑아가지고 뿌리를 자세히 보고 그리고 주변에 흙을 파봐서 이게 무슨 원인이 있어서 죽었을까 이렇게 원인 진단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은 그 밑에 군뱅이 벌레 있죠. 벌레가 뿌리를 싹 갉아먹어서 뿌리를 갉아먹으니까 비들비들 말라서 죽었다. 그럴 때는 잽싸게 여러분 살충제 알죠? 살충제를 뿌려서 그 군뱅이를 잡지 않으면 그 옆에 모든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잎사귀가 그냥 꼬물꼬물해지고 뭐가 찐득이 같은 것들이 찐득찐득 붙어 있어서 식물들의 진액을 쫙쭉 빨아먹고 있는 그 세균성 또는 살충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세균성 농약을 쳐줘서 식물들이 농약을 쫙 쳐주면 애들이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이런 거와 똑같아요. 피부병에 있어서 근지러워서 이런 막 긁다가 피부병 약을 쫙 발라주면 너무 행복한 거잖아요. 그와 같이 식물들도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그 사이 하룻밤씩 자고 일어나면 쭉쭉 커 있었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식물의 모습을 보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실하는 결실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는 기도에 결실이 있어야 되고 아멘.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고 노동의 결실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결실로 부흥하고 오늘도 목요 영성 집회는 부흥하는 많은 주의 종들이 오므로 뭐하고 결실하고 그래서 무서운 통풍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만 이곳을 향하여 불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에 은혜의 바람만 불게 하옵소서. 동풍은 파세리어 떠나갈지어다. 동풍은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한 한날이 있으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봅니다. 16절에 보면 사마리아가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사마리아가 발음해야지 잘못했다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 서마리아가 이렇게 발음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마리아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의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여러분 거기에 어디 하나 좋은 단어 있어요? 거기에 좋은 단어 하나도 없어요.
사마리아에는 좋은 일이 없어요. 그럼 어디에 좋은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좋은 일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이 보세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너희 사마리아는 왜 사마리아예요? 거기에 작전이 말리면 안 돼.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뭘 만나요? 강도 만나요. 이디오피아의 간다게 네시가요 예루살렘에서 은혜 받으러 갔다고 해요. 왜? 초대교회 성령이 폭발같이 일어난다고 한다. 이 예루살렘 교회만 가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이 간다게가 은혜를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예루살렘을 등지고 더우덕 마차를 타고 내려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모하는 간다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누구를 급파하셔요? 빌립을 급파해서 여보시오, 지금 읽고 있는 게 무엇이오? 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내게 누구도 가르쳐주는 자 이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으리요? 그러고 있을 때 내가 그 마차에 오르면 되겠어 라고 하니까 어서 오시오. 그래서 마차에 떠오덕 가면서 이사야서의 53장의 말씀을 알려주기 시작하니까 그 간다게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물 있는 곳에 가자. 그곳에서 그 빌립이 무엇을 주었더라? 세례를 주었더라.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사마리아에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 있어요? 다 좋은 것?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 다시 말해서 나쁜 말로 이야기하면 우상 숭배 속에 좋은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 어디에 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씁니다. 고멜로 볼게요. 고멜아, 네가 오늘은 잘생긴 남자, 오늘은 잘난 남자, 오늘은 돈 많은 남자, 오늘은 명예가 있는 남자, 각기 네가 수많은 남자들을 만나봐라. 너에게 행복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면 너의 행복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호세아에게로 가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마리아에 좋은 꼴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아수르 의회에서 함락되어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완전히 멸망을 당해야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히기 전에는 두 눈을 뜨고 있을 때는 그 두 눈 보는 앞에서 자식들을 전부 도륙하고 너도 이리 와봐. 내가 네 눈깔 2개를 싹 뽑아버릴 거야. 그래서 눈깔 2개를 싹 뽑아버린다고요. 여러분, 이게요 고통스러운 재난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오늘도 가슴을 치면서 외치는 겁니다. 이 때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 이스라엘이여 제발, 에브라임이여 제발, 사마리아여 제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것이 행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징벌적인 모습을 호세아서 13장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을 풀었나이다. 하나님이 다정하신 목소리로 우리한테 얘기하라. 다정하신 목소리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 손짓하고 부를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나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모두가, 그리고 이 나라 내 족 내 동포들이 다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나님 우상 숭배했던 거 회개하고 세상의 금은 보화들을 찾아 하나님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한량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빔에 가마교통 내 주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